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말씀, 신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요, 어저께 살펴보았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되었다라고 한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이 17절부터 26절까지 반복되고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 오늘 주목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 총 9번이나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와 더불어서 이 아들이란 표현도 함께 사용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 대신에, 그 단어 대신에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누가 들어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곧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5장의 상반부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38년 된 병자를 그것도 안식일에 고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한 마음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셨던 그 일들보다도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큰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더 큰 일이라고 함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이 본문의 그 말씀 그 자체적으로 해석한다라면 아마도 이것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보다도 더 큰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랍게 여기게 될 일에 대해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시듯이 아들도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신다. 이 더 큰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곧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앞서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일, 고치는 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이 말씀이 증명되어집니다. 그리고 22절부터의 말씀에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의 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이 권한에 대한 이 변화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의 말씀에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전권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권은 무엇이냐? 바로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전권을 쥐어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사실상의 예수님이 심판하셨다라고는 하지만 곧 이 예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전권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누구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경한다라는 것, 존경한다라는 것은요, 곧 믿음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공경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으며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들음의 결과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들음의 결과는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바로 믿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당장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체감하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뤄질 그 마지막 심판 날에 이것을 우리가 체감하게 되어지며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라고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부활의 그날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때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다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악을 행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형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이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얻게 되어질까요? 아니면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 일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위, 곧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일을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돌아보며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입술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고도 공경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영원한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고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몇 번을 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친 그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영원한 생명을 현재도 그리고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날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